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읽다가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바울 서신을 읽게 되어지면 물론 장르가 차이가 납니다. 바울 서신은 편지고요. 또 복음서는 복음서라고 하는 그 장르인데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 서신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복음 선포자가 아닌 복음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증거되어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그 배경이 시골 지역입니다. 주로 바닷가나 또 농사 짓는 그와 같은 시골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 이 도시, 바울의 편지를 쓰는 그 도시의 교회들은 이 시골적인 어떤 것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로마의 아주 큰 도시들 중심,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속에 특별한 조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 조직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특별한 임무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들 속에는 아주 여러 직분들이 등장합니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물론 복음서가 조금 더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 사건들을 놓고 보자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사건들보다는 한 20년 혹은 30년 정도 앞섭니다. 20년, 30년 정도 사이에 교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바울 서신과 또 복음서 사이에 이와 같은 차이들을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진정한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 바울이 바로 파운더다. 기독교의 파운더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마치 운동 정도로 끝나는 무브먼트에 해당하지 이게 체계적이고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이와 같은 조직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래서 진정한 창시자는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울을 예수님의 추종자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오늘날의 신약학자들의 논의 석상에 있었다면 바울은 아마 벌쩍 뛰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짧게 한 번 더 살펴보고 10절부터 15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의 내용을 보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에 말하는 바울과 아볼로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종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각주를 따라가 보시니까 3번인가요? 그 각주의 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사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이 단어가 집사라고 하는 말로 실제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 번역은 잘된 번역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단어는 사역자 혹은 일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또 다른 곳에 어떤 곳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 그래서 이제 다 너 이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했는데, 연회장이 맛보고 나서 너무너무 훌륭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할 때, 그 하인들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번역하면서 물 떠온 집사들은 알더라 이러면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죠. 물론 집사들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역자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각 주에 또는 집사들이라고 해놓으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가 집사라고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집사들이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말은 집사라고 하는 말도 말로도 사용되어졌음,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단어 오류 중에 하나죠. 더 하면 이 시간대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쉬운 예로 들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방에서 음식을 막 마련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것도 주방장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은 뭘까요? 음식 다 만들어 놓으면 테이블로 갖다 놓고 테이블에서 수종 드는 자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아볼로와 바울은 종이다, 사역자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해서 9절까지에서는 농사 짓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종이, 사역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자라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사역자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역자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당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역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역자에게, 일꾼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분쟁이 있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하나님보다 사역자에게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때 교회는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은 세상에 팽배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세상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나 운동선수나 아니면 음악가 등등 슈퍼스타가 오늘날 사회 속에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만이 집중적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집중적으로 그분 중심의 사역이 되어질 때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약속하셨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개포동교회는 어느 누구도 담임 목사든 장로님들이든 아니면 어느 누구,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주인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포동교회의 성경적인 전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모실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어떠한 목회자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쭉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는 기대가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언제든지 담임 목사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열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아니 그렇게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개개인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할 그와 같은 시간들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원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또한 여러 교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가능하면 우리 교회 사역만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상반되는 거죠.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들까지 한 1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나이나 경험이나 교육의 정도나 직업이나 성격이 정말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 말은 건 뭘까요? 우리는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사물을 해석하고 또한 이해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람 수만큼 각각의 어떤 입장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와 같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수준, 경험, 나이, 교육 정도, 직업, 성격 다 다르지만 이와 같은 다른 것을 다 감싸고도 남을 수 있는 공통점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다름들을 넉넉하게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잘 조화된 찬양대처럼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이심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보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교회는 잘 조화되어진 찬양대와 같아야 합니다. 각각의 음색, 소리의 크기, 어떤 사람은 소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합창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여보 내 목소리 들었어? 내 소리 들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합창에는 이 독창하는 시간이 아니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다 묻혀서 하나로 조화롭게 들려야 그 찬양이 합창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협음으로 귀를 거슬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귀에 거슬리게. 당회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참 다양합니다. 20여 분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다양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또 동역자로 서로 이해하는데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당회는 어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놓고 또 함께 의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찰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담임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당회입니다. 나는 회 정말 싫어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데 왜 싫어하느냐? 당회가 너무 어려워서 싫어합니다.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때도 마찰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그것으로 해서 막 분쟁이 생기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참 많은데 우리 장로님들 각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와 사역하는 동안 한 만 6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다음 달이면 만 6년에 수많은 당회를 했어도 정말 다 평안 가운데 서로 다 축복하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당회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참 큰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름이 참 많이 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을 드릴 때
흔히 말하는 CCM, 오늘날의 이런 어떤 가스펠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통해서 나는 은혜 받는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 찬양의 장르, 그것을 떠나서 우리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그것이 더 큰 감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찬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익숙치 않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으로 있던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불러내어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 사이를 아주 긴밀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5절부터 9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영역 쪽에 조금 더 맞춘 것 같아요. 물 주고 씨를 뿌리는 자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9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고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농부가 논두렁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요. 뭐 하세요? 농사 짓지요. 무슨 농사 지으세요? 쌀 농사 짓습니다. 근데 논을 보니까 이게 형편이 없습니다. 쌀이 저기서 추수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풍성한 추수가 되기를, 결실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5절에서는 이 건물을 짓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틀을 닦은 자이고 다른 건축가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터는 분명합니다. 그 터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건물의 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터가 되는가, 15절 3절 4절의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교회의 터다, 또한 우리의 사역의 터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건물에는 다양한 재료가 등장합니다. 어떤 재료들이 등장합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과 같은 것. 이 6개의 재료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그리고 아주 비싼 것과 싼 것. 그리고 오랫동안 가는 것과 지속되는 것과 일시적인 것. 어떤 사역자의 수고는 가치 있고 오래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자의 수고는 가치 없고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분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또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띄는 사역이라고 금, 은, 보석과 같은 가치 있고 값 나가는 사역이고 오래가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그 같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금, 은, 보석과 같은 사역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저 사역은 정말 중요하지라고 하는 사역도 때로는 나무나 지피나 그와 같은 풀과 같은 그와 같은 어떤 재료로 지어진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것이 정말 잘 귀하게 사역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로 시험하게 되어지는 날 알게 되어진다. 그 날이 와서 불로 연단하게 되어져요. 시험하게 되어지면 이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져 오던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또한 보상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아주 풍성한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까요? 불로 연단해 보았는데 남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남는 것처럼 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러나 나무와 풀이나 집처럼 그냥 불로 태웠을 때 다 타버리는 사역자,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상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버리면 상은 없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간신히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은 받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상 자체는 없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들어가기 힘든 아주 큰 대골 같은 집에 살게 되고, 여기서 대충 살면 또 조그마한 정말 천국에 가서도 힘들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개념으로 더 좋고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 있다. 모르겠어요. 이 상이 어떤 구체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 하나님 존전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로 시험했을 때 타지 않는 금은 보석과 같은 그와 같은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거룩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의식적인 어떤 거룩이냐 아니냐 이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윗을 평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시는 그 같은 평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로만 생각해 보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그와 같은 많은 기준들이 있을 텐데 3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실 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어떤 역할을 맡겨주실 때 겉으로만 충성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8, 9, 10장 가면 더 분명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삶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많은 성도님들, 직분자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인 줄 알고 정말 잘 감당하십니다. 겉으로만 하지 않고 마음까지 다 해서, 때로는 교회 직분 감당한다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유익 하나 없는데도,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정말 누구누구 잘합니다 이런 거 제가 앞에서 그런 스타일의 교회도 아닌데도 정말 묵묵히 잘 섬겨주시는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 다음 장에 보면 자랑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미 부유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왕노릇하는 것처럼, 마치 그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자랑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당신들 안에서 내가 사역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역이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이 교만이나 자랑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와 같은 단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없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교회 안의 일이든지 교회 밖의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처음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믿는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던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하면서 아무 기도하지 않고 간 성도는 없을 거예요. 다 믿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직장 제가 잘 섬길 수 있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시간 지나면서 그냥 직장 가는 것이 그냥 나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로 없을 정도. 어느 기간 지나면 숙련되어지죠. 교회 안의 일도 그렇고 교회 밖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석이나 금이나 은과 같은 그와 같은 재료로 세워지는 집 만들기를 원한다면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개포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 가능한 말씀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과도 상관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무로, 짚으로, 또 풀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불이 나게 되어지면 다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러나 건물이 작다 할지라도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 내가 서는 자처럼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인생에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와 같은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뭘 고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공구박스가 없으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적절한 공구가 없으면 뭘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구박스를 주시는 거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 따라고 해서 내 영광 위해서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가장 적절한 공구를 들려주신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는 서원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그 교제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를 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는 기도하는 경우 참 많은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저는 꼭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5번째 수요 기도원 300용사의 저희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교회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2014년도 가을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하나님 개포동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놓고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원은 단지 물질들이라 부흥사분들이 이야기했던 물질들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에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한 것 가지고 건강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이런 어떤 다양한 드림 그 서원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아이 너 주기 아까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셔서 그 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